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는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본문으로 사용하기 즐겨하는 성경은 아닌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과 또 제자들에게 레위기서를 제사법, 이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장부터 7장까지 읽었던 부분을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쳐 보신 적,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교육부서에서 사역할 때를 되돌아보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인 거룩을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나눌 때가 있었지만 제사법을 수련회나 또 공과 시간에 즐겨 사용하진 않았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토라,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서를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서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주는 실질적인 예배와 삶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듯 외우는데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기서를 배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예배와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보았는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가, 제사법이 주어졌고, 이제 그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위임식이 오늘 본문 8장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 절차와 위임식에 대한 절차와 방식은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레위기서의 8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8장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과 함께 읽으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거행되고 실행되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초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5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익숙하실 텐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과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위임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서 뒷장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다 죽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역대기에서 보면 시조, 조상으로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아론, 초대 제사장으로 위임식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면서 취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성전 기물과 제사장 머리에 보낼 관유, 의복, 관유, 그리고 속죄제에 들어갈 제물로 바쳐질 숫송아지, 번제온 순양과 화목제온 순양인 이렇게 2마리 양과 무교병 한 광줄입니다. 이 한 광줄 안에는 뒤에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 떡과 과자, 전병 이 3가지의 소재물이 들어있다라고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복과 관유, 숫송아지와 2마리 양과 무교병 한 광줄이 이렇게 준비물을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그 준비물과 함께 위임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임식 준비를 마치고 온 회중이 이제 성막 앞에 모이면서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제사장을 초대하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씻기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구별됨이 먼저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정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9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머리에 두는 금패,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 금패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금패,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옷을 입는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구별하여서 뭔가 계속해서 한다. 신약성경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우리가 신약성경에 만나는 이런 표현들이 이 바로 레위기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제사 방식의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관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이 발라지는 성막의 기물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기름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3가지 직분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제사장이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감격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음 받는 그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임식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오늘 초대 제사장이 세워지고 초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지는 제사가 직접 거행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속죄제의 말씀대로 수송아지와 번제의 순양, 그리고 화목제의 순양,
무교병 광주리의 소제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람의 모세나 아론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번제물이 바쳐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시작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가 인도하는, 모세가 지금 직접 거행하고 있는 제사장 위임식의 이 장면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오늘 제사를 거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임식을 했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적용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제사장이 세워지고 위임식 현장을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반드시 깨닫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또 그 안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말씀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이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과 레위기서 말씀이 잘 이해되어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자 예배와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정결한 의복으로도 구별되어서 그가 제사장인지 그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관유를 부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직무를 주시고 말씀대로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제사장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보이는, 한눈에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인지 거룩한 구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을,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와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처럼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길처럼 매일 매순간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과 13절과 17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작은 제사장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장의 직무,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 예배의 불길로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 일터, 모든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